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 땅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또 방언과 예언과 그 밖에 치유와 이적에 대한 역사들을 추구하는 역사들이 많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저도 그때 성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믿는 거 아닌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태 신앙으로 3대째 신앙인데, 그런데 왜 부흥 강사 목사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막 앞에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고 예언하기 시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전혀 어색한 거예요. 낯설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쯤에 부산의 어느 한 교회에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래 옳다,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에 가려고 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했는데 약간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고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성령 받으면 다 쓰러지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얼른 아이들을 깨웠어요. 다 깨웠어요. 엄마도 깨워라. 엄마도 깨웠어요. 다 모이자. 왜? 와 그러노? 내가 지금 성령이 막 임하고 있다. 니들도 성령 받아야 된다. 막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사모님이 옆에서 팍 쓰러지는 거예요. 봐라, 이거 된다. 다 쓰러뜨렸습니다. 권사님 한편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올라가 봤어요. 다 쓰러져 계세요. 온 가족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추구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마치 수박 껍질을 핥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속살을 먹는 거예요. 달라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1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이미 아리스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듣고는 증거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윗지방 에베소 지역으로 다니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믿기는 믿는데 자꾸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옛 습관이 안 떨어져 나가고 자꾸 계산하게 되고 자꾸 믿지 못하고 온전히 올인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19장은 성령 충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다 성령 충만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다. 요한의 세례라는 건 뭐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가 아니라 그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령 세례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5,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요 19장 요때쯤 되면 어떤 때냐면은 바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격다짐으로 해도 자꾸
자꾸 잘 믿는 것 같은데, 경건한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러나 2% 부족할 때라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나마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바로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이죠. 여러분, 제가 연예인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당시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한지붕 세 가족,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옛날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를 아주 울렸다 웃겼다 했던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럼 뭐 이런 드라마들은 보통 요즘은 뭐 16부작, 18부작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길어야 뭐 한 30부작 뭐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몇 부작을 했냐면 보통 3년, 4년을 했으니까 몇 부작인지 잘 모르, 150부작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대단한 히트를 쳤어요, 이희우 씨가. 어마어마한 그런 그래서 뭐 작가로서는 그 당시에 뭐 KBS에서 최고의 작가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는데 전주 사람이에요. 그분 두 분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서로 반해가지고 사랑을 시작했다. 사랑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했는데 전주 부잣집 딸인 그 부인이 결혼을 해야지 되긴 해야 되는데 집에다 알려야 되는데 글쟁이라고, 옛날에는 작가들을 글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못 벌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아니나 달라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문전박대하고 쫓겨나고, 그래도 나는 할 거야. 그러고선 올라가서 서울에 가서 둘이서 어느 절간인지 교회인지 가가지고서는 둘이서 물을 한동안 한 대접 떠놓고서는 결혼을 했대요. 하고선 이제 와서 어느 여인숙을 잡아서 이제 살아가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전주에서 엄마가 뭘 보냈는데 와 보니까는 트럭으로 세 트럭이 혼수 살림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쥐뿔도 없는 것들이 결혼을 했냐, 어디 당해봐라. 그러고서는 혼수를 몇 천만 원어치를 다 해준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인숙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해놓고 마당 한가운데다가 그걸 다 싸놓고, 근데 그런 날은 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오니까 비닐, 김장 비닐 있잖아요. 그거 갖다 다 씌워놓고, 그리고 방 안에 앉아서 그 가구 위에다가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있어요. 근데 그 차집사라는 분이, 내 부인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찢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왜? 가난하지만 혼수살림 둘 데도 없지만 방 한 칸에서 사는 신혼생활이지만 어때요? 둘이서 사랑하니까. 비 떨어지는 거, 가구 젖는 거 뭐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얼굴들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구나. 근데 여러분, 그러면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차 집사하고 이유 집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혼 생활에 점점 돈이 많아지고 수십억이 생기고, 뭐 KBS에서 알아주고 MBC에서 알아주고,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배우들이 쫓아다니고 막 그러고 굽실거리고,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부부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면 살까요? 못 살까요? 살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비전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언어로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두운 밤간중이라도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도 감당이 돼요. 그런데 한 파이프 올게 쓸만한 게 20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 갖다 다 치장해 놨다고 쳐. 그리고서는 막 오케스트라가 그냥 수십 명이 막 연주를 하고 있고 뭐 다, 그래서 거룩하게 했는데 성령이 없어.
어떨까요? 그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왜 그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부잣집 아주 고색 창연한 그런 성 같은 집에서 부부가 밥을 먹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밥을 먹어요? 긴 테이블에서 저쪽 끝에 앉아있고 이쪽 끝에 앉아있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아는 묵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아멘. 가장 기본적인 동력. 우리가 반드시 함께 누려야 할 주의 기쁨의 은혜를.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유대교인으로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예수의 강력한 빛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 그는 고꾸라지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고 왔었던 유대교, 율법, 십계명, 계명, 하나님의 은혜에서 형식을 갖춰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욕심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딱 중요한 거 한 가지.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여러분, 12사람이 아시아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역 예배 때 했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2해 동안,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은장색들이랑 대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겪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나타났던 증세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만 하는 것으로서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앙생활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힘든 게 없어요. 힘든다고 생각하는 어두움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강력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에베소에서 마지막에는 그냥 이 바울 일행을 물리치기 위해서 분노하고 떠들고 하는지 모릅니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마침내 또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불이 나면 몇 번을 눌러야지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114에 물어봐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는데, 불이 나면 119를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삶에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살 맛이 안 나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 아멘. 거기에 진정한 축복과 갈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장 3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모습. 그리고 여기 오늘 19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냐면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어디까지? 유럽까지 나아가는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작은 방 안에 120명이 모여서 시작한 예수의 운동이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하는 놀라운 확장, 그 확장의 폭발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애써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바람에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